않는 아주 짧은 성경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4절을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 사절에 주목해야 됩니까? 바울이 우리하고 다른 처지에 있는데 그것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는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옥에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지만은 제가 만약에 감옥에 있다면은 주님 저를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마 그 기도에 집중한다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전혀 못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믿음의 교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4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4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6절에 보시는 것처럼 선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서로 교제하며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러한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리스도로 향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안함을 주며 마지막으로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이 믿음의 교제의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 유익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이유가 4가지 영적인 유익을 알려주기 위하여 편지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편지한 이유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왜 오네시모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믿음의 교제의 유익을 4가지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아마 많은 직장들이 다 연봉 협상을 할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미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봉 협상을 할 때 제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종업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제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연봉을 안 올려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내가 연봉을 동결시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장은 별로 없을 겁니다. 먼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올해 매출이 별로 없었고 우리가 직원을 잘라야 될 형편인데 오히려 그냥 그대로 다 유지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핵심인데 왜 믿음의 교제의 유익을 이야기했습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지금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이 자신이 하고 싶은 화해하라는 말을 꺼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자신이 말하고 싶어하는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8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내게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하거라, 너가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머물러 있지만은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부탁하는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은 지금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해 있어서 빌레몬이 해주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이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울은 얼마든지 이 일을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바울이 갇힌 자 되어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물론 빌레몬서가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갇힌 자들이란 말을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까? 같은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서신서에서는 갇힌 자 된 바울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빌레몬서에만 지금 갇힌 자 된 바울이란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과 9절과 10절과 13절 그리고 23절에 걸쳐서 이 짧은 편지 가운데 5번이나 바울이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처지를 알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도 늘 그렇게 말하였겠죠. 근데 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는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유독 빌레몬서에서만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빌레몬에게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를 이야기할 때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갇힌 자 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의 예정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울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너무나 미운 원수에 가까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할 말을 지금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갇힌 자 됐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손해를 보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감수하였습니다. 바울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은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레몬도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도록 감수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칠 때 아마도 물건이나 돈을 훔쳤을 겁니다. 제가 아마도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상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1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은 자기 앞으로 계산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미 오네시모를 통해서 뭔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쳤던 것을 이미 바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울이 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빌레몬이 손해본 것 그것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을 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힌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들을 탕진한 이후에 바울을 오네시모가 찾아간 겁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됩니다. 왜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나자마자 빌레몬에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만나자마자 빌레몬에게 보내면 되는데 지금 한참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 11절에 보시면은 오네시모가 유익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쓸모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으로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쓸모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익한 자였으니까 바울이 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바울 밑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무익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 모든 손해와 어려움을 바울이 감당한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변해가지고 누구에게 가든지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울은 바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바울은 속도 없는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경제적인 계산이 아예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실컷 손해만 보고 이제 변화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만약에 끝까지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되지 않았다면 결코 빌레몬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보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데 용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잘못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해 준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이가 원수가 되고 멀어지겠습니까? 뭔가 상대방에게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마음적이든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봤다 생각한 사람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한다는 게 뭡니까? 그 이때까지 이미 당했던 모든 손해들을 다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는 동안에 손해밖에 본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빌레몬에게,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요청을 해야 될 판국인데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권리를 지금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면 도움이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강구한다고 말하며 바울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이렇게 빌레몬에게 용서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당시 로마법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의 로마법에는 도망간 노예가 붙잡힐 경우에 무조건 사형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의 아무런 은혜나 용서는 없고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반드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지금 오네시모에게 돌아가면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 시민권이 지금 빌레몬에게 용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돌려보낼 테니까 너가 절대로 사형에 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길 요구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시면은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17절에 내게 대하듯이 지금 빌레몬이 바울을 깎듯이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 지금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건데 너가 나에게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절대로 죽여서도 안 되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종 이상으로 당연히 이 사람을 동력자로 대할 것을 약속해라고 말하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약속하면 빌레몬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은 주변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와 철천지 원수였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변호사 시절부터 철저하게 아브라함 링컨을 무시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둘이 사이가 안 좋았던지 굉장히 소문이 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첫 번째로 모든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에 이 철천지 원수인 스탠턴을 임명하였습니다. 참모들이 링컨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참모회를 하면서 참모 중 한 사람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왜 원수를 바로 옆에다 두고 같이 의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도무지 대통령 각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참모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근데 원수를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사랑으로 원수를 녹여서 친구로 만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기로 하였습니다. 참모들이 더 이상 반대할 수 없고 스탠턴이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훗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링컨이 총에 맞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될 때 스탠턴이 링컨을 붙들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철천지 원수를 용서하며 사랑했던 그 링컨을 스탠턴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여기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은 용서할 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저주하면 결국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품어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세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한 노력은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썼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대필자를 두고 편지를 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편지를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지금 친필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불편을 감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신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신복이라는 겁니다. 신복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시중을 드는 자입니다. 우리가 잔일 심부름이라든지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도와주는 자, 그러한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몸이 불편한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이제 시중처럼 마치 손과 발처럼 바울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것을 감수하며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본 대로 18절에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빌레몬 네가 그 손해본 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너무나 상처가 된다면 받아주기가 너무나 꺼려진다면 그 빚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왜 이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돈을 빌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자신도 손해를 보고 가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자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빌레몬에게 있어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서하면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하시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오늘 달려가라는 말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달려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달려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이 달려가라는 말은 아랍권에서는 너무나 번역하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랍 문화에서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 중근동과 아랍에서는 1860년까지 단 한 권의 번역 성경도 이 달려가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했는가? 그냥 아버지가 집을 나섰다는 식으로 얼머부리며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 아버지가 자신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화에 맞게끔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탕자가 오는데 아버지가 집을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점잖게 바꿔놓은 겁니다. 물론 사실 성경을 보아도 아랍 문화권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잠언 19장 2절에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지으니까 그 잠언의 말씀을 이 탕자의 아버지에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죄 짓는 것밖에 되지 않겠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언서의 말씀과 모든 아랍 문화권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원문 그대로 반드시 달려가로 번역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달려갈 이유가 적혀 있는데 20절에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기 때문에 달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탕자를 말합니다. 탕자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원문을 지켜가면은 내장을 쥐어 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를 보자마자 마치 이 내장을 쥐어 짜는 듯한 고통이 아버지에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갔다는 겁니다. 마치 요즘 말로 한다면은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오거나 우리 마음에 통증이 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몸에 심장이나 이런 데 통증이 오면 너무나 괴롭지 뭐. 그러한 통증을 지금 아버지가 탕자를 보자마자 몸에 본능적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뛰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탕자를 만났을 때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 문학들처럼 아버지가 점잖게 집을 나섰다는 것은 탕자의 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탕자를 보자마자 마치 심장마비가 오는 것처럼 몸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측은히 여기게 만든 것일까요? 왜 탕자를 보자마자 몸에 통증을 느끼듯한 아픔을 느끼게 된 겁니까? 탕자의 몰골이 너무나 비참해져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탕자의 지은 죄 때문에 측은히 여긴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탕자를 측은히 여겨서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욕설과 경멸을 쏟아부을 것이 걱정되어서 아버지는 그 모든 일을 막기 위하여 탕자를 향하여 한 걸음에 달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자가 탕진하고 돌아온 것은 수많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아버지가 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친 걸음으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뒤로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이 용서입니다. 탕자가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저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21절에 용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20절에 아버지가 탕자에게 달려갈 때 모든 것이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할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결코 달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다 참고 견디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할 때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용서할 때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만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은 나는 바보가 되지 않을까? 내가 마땅하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왜 용서해 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는 내가 손해를 무릅쓰며 다 무릅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전통, 관습, 부끄럼 따위는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뒤로한 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이 놀라운 용서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해 주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용서 받아야 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들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2017년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용서받아야 될 것이 많은가? 아니면 용서해 줘야 될 게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대답하더라고요. 저처럼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손해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개척하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리 개척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반주자인 우리 재열이 형제밖에 없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재열이 형제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평일날 제가 수년간 원수로 지내고 있던 목사님이 제게 온 가족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평일날 이렇게 낮에 그때 혼자 성도라고 해봐야 우리 재열이 형제 혼자밖에 없는데 제가 혼자 낮에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 있어도 솔직히 할 일이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월요일 화요일날 미리 다 해놓고 나면은 수목금토에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때 내가 왜 교회를 출근하냐는 그러한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 교회를 문을 여는 거예요. 아, 교회를 찾으러 왔는가 사람이 없다 싶어가지고 여기 자리에 앉아있어 보면은 누가 문을 여는지 다 압니다. 제가 본능적으로 일어났는데 제하고 몇 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는 이 원수였던 목사님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가 너무나 많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연락이 여러 번 왔는데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늘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몰라가지고 혹시라도 받으면 안 되니까 알아야 늘 안 받으니까 전화는 절대 안 받았습니다. 그분이 제가 얼떨결에 한 번 받아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죠. 만나자마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서로 껴안고 울고 용서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물론 따져서 물은 게 아닙니다. 너 내한테 이렇게 서운한 게 있지 이렇게 물은 게 아닌데 그분이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왜 화해가 안 됐는가. 저는 제가 용서를 많이 그분이 내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가 손해본 게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몰랐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제게 잘못했습니다. 그분도 인정하였습니다. 근데 그 일이 원수로 지낼 만큼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언짢고 기분 나쁘고 화낼 만한 일이지만은 원수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낼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누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된 사람이죠. 제가 관계를 다 뒤틀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쪽에서 내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화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분명히 저 사람이 내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당신이 내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용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도 제 입장이 되면 용서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상황이 되면 용서 못할런지도 모릅니다. 아니, 용서 못하겠죠. 제가 뭐 더 잘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용서를 못하는 사람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당신들이라면 할 수 있겠어가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야, 우리 교회에 내처럼 똑같은 문제를 당하면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데 야, 너희들도 용서할 수 없으면서 왜 내게 용서하라고 말을 하느냐, 이러한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며 똑같이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손해보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뭔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해를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저주하며 미워하며 용서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오늘 다시 빌레몬서로 넘어가서 빌레몬서 우리가 1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인사말에 5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바브라는 골로새는 목회자였고 누가는 의사였으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제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자는 중간에 있는 3명입니다. 이 3명 가운데 뒤에 나오는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 말하듯이 처음에는 신앙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믿음을 버린 자였습니다. 아리스다고 늘 한결같이 바울 곁에 있었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사람은 바로 오늘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마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면은 마가는 원래 예수님을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마가는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가며 배신한 자였습니다. 지금 배신자를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가가 바울을 비롯한 모든 동역자들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마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과거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예수를 떠난 자였지만은 이제 변화되어서 이 빌레몬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빌레몬스의 마가가 언급된 이유를 바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들이면은 오네시모도 마가처럼 유익한 종이 될 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이 마가가 변화된 것처럼 오네시모도 주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엘 소넨버그의 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조엘이라는 이 사람이 연쇄 추돌로 인하여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의사들이 생존 확률이 10%라고 말을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50여 차례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온몸에 흉한 화상 흉터가 있고 얼굴에는 눈과 코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였고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조엘이 자기에게 사고를 내고 도망간 트럭 운전사가 잡혀가지고 재판장에 섰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 트럭 운전사, 저에게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를 용서하고자 하는 이유는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사람을 한평생 미워함으로써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용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용서를 하지 않음으로써 증오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끊임없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증오하며 저주하며 보내시며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017년도도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시간이 지나면은 새해가 옵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내가 이루지 못해서 아쉬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게 크게 상처를 준 사람, 2017년도에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아니 2017년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미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상처받은 것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보았고 정신적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만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 우리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빌레몬은 절대 오네시모를 용서할 이유가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 안 한다고 누가 압박을 가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가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일을 해본들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 2시간 동안 잠을 자본들 얼마나 많이 몸이 회복되겠습니까? 2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짧은 2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자를 이 짧은 2시간 안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서를 하지 않으면 2018년도는 그저 달력만 바뀔 뿐 똑같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한다면 2018년도는 정말로 새롭게 우리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정확하게 말하면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돈도 사라졌고 마음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아도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지 않아도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끝까지 용서 안 하고 붙들고 있으면 잃어버렸던 돈과 상처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빌레몬에게 바울을 통하여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2018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